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으냐 하면 어제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죠. 그런데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경의 비유를 가지고 세계관을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니까 세계관은 안경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강의하는 교수님 가운데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신 일이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시대, 니고데모 시대에 안경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안경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관이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계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남의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세계관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시대의 사이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물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그 얘기를 못하지만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도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아주 간단하게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종류의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공통점이 불신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굉장히 철저한 불교도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동양 사람들 가운데서는 옛날에 불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불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이 세상이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이 세상이 사실은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니힐 그렇게 얘기하죠.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무주의를 니힐리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이 되게 그런 이제 생각이죠. 이 세상이 사실은 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고 그냥 꿈꾸는 거와 같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서부터 오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몇 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책이 옛날에 고려 시대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 근데 거기에 몇 줄 나오는 건데 그걸 나중에 이분도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그 소설을 아주 열심히 쓰신 분이 있어요. 이광수 선생님이 이따만한 소설책으로 써냈어요. 책 제목이 꿈입니다. 드림, 그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삼국 시대입니다. 한국이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아주 옛날이죠. 그 배경은 신라인데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스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돌을 닦는데 불교는 뭐 하는 거냐면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이따가 잠깐 더 얘기를 할 텐데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에, 그 절에 사람들이 이제 불공을 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오는데 귀족들도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귀족 어떤 집안의 어떤 그 따님이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서는 이 스님이 그 귀족의 자녀한테 혼자서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 그 사람이 또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고 그러나 이제 스님으로서 일을 막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귀족의 자녀분도 이 스님하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 스님은 스님의 길을 그만두고 그 귀족의 그 여자 아이는 이제 귀족의 길을 그만두고 둘이 도망을 가가지고서는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죠? 예, 스님이었던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가서 살아야 되니까 또 저쪽에서는 귀족 집안 사람이 남들이 모든 일 다 해주던 사람이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도망가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애를 낳다가 뭐 거의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부인이 되는 그 사람이 뭐 죽나 뭐 그래요.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다시 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를 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듯이 불교도들은 새벽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새벽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잠에 잘 못 깨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도 잠에 못 깨서 온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불을 딱 드리다가 깜박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도망가서 애 낳고 뭐 병 걸리고 막 그리고 죽고 그게 사실은 한바탕의 꿈이었다는 게 진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진짜 산 게 이게 진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힐 아까 얘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도들의 세계관을 말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울고 웃고 복잡한 이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이런 글자 잘 모르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참된 자기 자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불교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동양 사람들의 불교적 세계관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안 믿는 사람 또 한 사람을 끄집어냅시다. 아주 철저한 막시스트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요즘 대학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좀 달라졌는데 이제 오랫동안 막시스트들이 대학에서 늘 가르치니까 막시스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이다. 요 배후에 막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후에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잘 말해주는 포에르바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Man ist was man ist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것이다. 그죠? Man is what man eats. 사람은 사람이 먹는 거. 뭘 먹죠? 물질적인 걸 먹잖아요. 포에르바하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물질적인 것이다. 예? 사람들이 추상화해서 뭐 영혼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막시스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럼 언제 있는 거냐? 지금 있을 때가 있는 거다. 그죠? 지금 제가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한 사람은 철저한 불교도고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도는 이 세상은 울고 웃고 복잡하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진짜는 따로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고
철저한 마르크시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울고 웃고 하는 그 현실, 이 경제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지 그 너머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게 진짜다. 진짜 자기 자신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이제 지금은 할 시간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탐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월드뷰죠. 크리스찬 월드뷰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모습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의식하고 있는 거는 그걸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사실 우리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찬동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용어 하나를 끄집어내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찬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용어냐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그런 용어입니다. 누구의 용어냐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다 설명하는 이제 이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프로이드적으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특히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다 틀린 얘기인데 프로이드가 사용한 용어 가운데 사람들이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잘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무의식.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용어를 지금 끄집어내서 우리는 프로이드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이드의 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시간에는 뭐 하는 거냐면 그걸 한번 의식으로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주 솔직하게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요. 아까는 이 세상이었는데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파란색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게 제대로 된 세계관이죠. 예. 그런데 이걸 아주 솔직히 하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공간이 세 분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배워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일날이 아닌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와서 토요일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성경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배워가지고 고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서 고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뒤에 특별히 저쪽에 있는 영어 책들이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런 책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내가 읽나 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쪽에서의 교육은 그래도 서구 교육이니까 조금 나은데 그것도 믿을 수는 없죠. 어떤 이제 책들을 제목은 알아.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알아. 그리고 어떤 책인지도 알아. 근데 읽진 않았어. 그게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예? 바깥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 아니고요. 예?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거죠. 그게 큰 죄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읽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또 그러면 또 아주 못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제목만 알고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제목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심각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청년인데 이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의상 이 부분을 세 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편의상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부분은 전부 다 없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얘기하는 것 바깥에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죠? 없어져야 돼요. 요거로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제가 평소에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1, 2, 3이 안 되는데 저거 심각한 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 바깥에 있는 거죠. 저건 뭐냐? 남이 봐도 죄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죄예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없애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어떤 것인지 자기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죄를 그냥 짓는 거 말고 아주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정말 내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지속적으로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책을 안만 읽어도요. 그게 지속적으로 있는 한 실질적인 성장은 안 일어납니다. 또 어저께 우리가 맨 마지막 기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가운데 아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얘기를 듣자마자 그건 비기독교적인 거네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서구에서 이렇게 있는 여러분한테는 조금 좀 낯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실 때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를 문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문턱. 한국에 가서 되게 할머니들이 권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또 할머니 문턱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낯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한국에 할머니 가서 여쭤보셔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듯이 물어봤잖아요. 따지듯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거기 쓴다고 한들 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한 몇 초 뜸을 들이신 다음에 근데 얘야
구태여 거기 쓸 건 또 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문턱에 이렇게 쓰면 트레스 홀드 거기에 딱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나간다. 문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이 집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문턱에 서면 복이 여기서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없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에 서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요. 문턱에서 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이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문턱에는 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는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훨씬 기독교적이 돼서 아닌지 아니면 이게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기 좀 이따 서구 사람들이 가지는 그 비슷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맞아요. 어저께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딱 2사람뿐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뭐가 됐느냐 하면 기독교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독교 가정이 돼요. 예? 다 우리 집안이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목사님 가정이니까 기독교 집안이죠. 근데 진짜 기독교 집안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루실 가정은 진짜 기독교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지금서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기독교 가정은 어떤 걸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할머니께 여쭤보셔야 돼요. 할머니, 밤에 손톱 깎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권사님들이 밤에는 깎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나타난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이 나간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죠. 예, 모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가 한참 됐는데도 형식적으로 기독교 가정인데도 밤에 손톱을 못 깎게 하는 거예요. 왜? 밤에 손톱 깎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나의 그런 생각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가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3번째 얘기든 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숫자가 있어요. 민족들 간에. 그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싫어하던가요? 4. 그건 아시네요. 그죠? 네, 4자를 싫어하죠. 한국 사람도 4자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 공통적이긴 한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4자가 죽을 4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이게 죽을 4자예요. 예? 사망할 때 쓰는 4자입니다. 그리고 넷이라고 하는 4자하고 전혀 다른 숫자인데 그게 이제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싫어한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어느 수양관에 가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방을 배정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444호가 배정됐어요.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 뭐예요? 이게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린 그러지 않고요. 싫어하는 숫자가 있는데 666호 싫어하는 예? 이거 나온다고 해서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생각할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뭐 별별 서양 사람들 그렇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말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사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소가 666번지였어요. 그 가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666번지지 그게 뭐 사탄의 수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444호에서 묵으시면 여러분이 병에 걸리나요? 돌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에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그다음에 갑자기 영어가 나옵니다. F 그다음에 O 이렇게 가요. 그죠? 예.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죠? 어느 빌딩은요. F층도 없어요. 그냥 5, 6, 7 이렇게 가요. 그죠? 얼마나 사자를 싫어하면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요.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옵니다. 예?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사자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제대로 가져와요. 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자를 싫어했는데 사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또 수입해서 싫어해요. 서구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있죠. 13자, 13일의 금요일. 예? 예. 그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웃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비행기를 타시면 예? 비행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인 건데도 한국 비행기를 타시면 13번 좌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서양 비행기에는 다 있어요. 13번 좌석. 예? 유심히 보세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앉았어요. 비행기에 앉았는데 이제 한국 비행기를 탔어요. 어떤 분이 잘못 앉았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제 몇 번이세요? 이게 다른 분이 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여기 13번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13번 좌석은 없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봤더니 진짜로 없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봤습니다. 근데 한국 국적의 비행기가 아닌 다른 거는 전부 다 13번 다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예?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숫자만이 아니라 남의 싫어하는 숫자까지 수입해다가 싫어해.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여태까지는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요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다리가 있으면 아닌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뭐라 그러죠? 언럭키하다 그렇게 하죠. 들어봤나요? 예?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런 얘기 들었죠? 들어본 사람? 예, 그렇죠. 언럭키하다. 그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합리적인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언럭키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다리가 있으면 누군가가 지금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지나가면 잘못하다가 뭐가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로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안전하다는 뜻에서 그런 생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럭키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벌써 서양 사람들도 일종의 미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때 사용한 용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인 상황에서가 아니고 다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 불길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일종의 타부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턱에 서면 안 된다. 이게 일종의 타부란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 나쁜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게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비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가운데 아주 정말 극단적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하면 묘지에 관련된 겁니다. 요 근처에 어디 공동묘지 있나요? 예, 공동묘지 거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죠?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는데 언제 가느냐? 이렇게 낮 시간에 가지 않고 밤 2시에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밤 2시에.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죠? 밤 2시에 공동묘지에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그럼 우리한테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날까요? 머리가 쭈뼛하고 등골이 오싹하고 스푸키하고 뭐 그러겠죠. 예? 여러분들이 예? 왜 그러죠? 귀신 나올까 봐. 그죠? 예. 자 보세요. 귀신 나올까 봐 그래요. 고스트. 그죠? 예. 귀신 나올까 봐. 자 그러면 우리 모두를 다 죽어서 그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도 그럼 안 된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저 맨 끝에 있는 2줄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준 선생님서부터 전부 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줄을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금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오늘도 믿는 사람 만나고 어제 저녁에도 믿는 사람 만나고 내일도 예배당 가서 믿는 사람 만나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다.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 바 아니고 나만 알아서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지금 무덤 속에 여러분 몸이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썩고 있어요. 그죠? 어제 묻힌 사람은 몸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 있을 거예요. 한 100일 된 사람은 상당히 많이 부패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죠? 한 1년 된 사람들은 더 많이 진행됐겠죠? 100년 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부패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거의 흙하고 같아졌을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몸은 땅속에 들어가 썩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번역한 말이냐면 heaven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주기도문 앞부분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영어로 시작.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죠? 그게 최근에 번역한 거 Our Heavenly Father보다 나아요. Our Heavenly Father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우리의 천상적인 아버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잖아요. 그러나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다. 분명히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heaven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heaven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heaven,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 눈에 보이는 heaven을
우리는 영어로 sky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heaven, 그죠? 그런데 여기서 heaven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저 눈에 보이는 heaven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니잖아요. 네? 그 눈에 보이는 하늘, 그거를 넘어서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곳이 있겠죠.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heaven은 눈에 안 보여요.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있죠. 그건 눈에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해 올라가셨을 때 저 하늘을 지나서 어딘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분명히 있다. 예?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거기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영혼이 하늘에 있을 때 아까 우리 그런 찬송 불렀는데 우리는 white as snow, 눈처럼 깨끗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예? 흰 옷을 입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예?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게 한국적인 표현인데 영어로 표현은 화이트 로브. 여러분이 나중에 화이트 로브를 입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예? 영혼이 옷 입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흰 거 있다고 해보세요. 흰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볼까요?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서요? 아까 크림슨. 그죠? 붉은 피잖아요. 흰 옷을 붉은 피에 빠르면 어떻게 돼요? 빨개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임을 받았으면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빨간 옷을 입어야 되죠. 예? 그런데 왜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옷 입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는 우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은 옷 입고 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근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white as snow, 눈처럼 정결한 사람. 그것도 막 따지지 마세요. 눈이요 한참 지나면 더러운데요. 이러지 마시라. 그죠? 딱 인상주의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눈은 하얗다. 이렇게 맨 처음 올 때 그렇게 느끼잖아요. 사실 뭐 그 눈도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붉은 죄로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씻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얘졌다.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땅 속에 썩고 있어도 여러분 영혼은 하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던 그 영혼이 땅 속에 있던 몸하고 다시 합쳐지죠. 예? 자, 그러면 아까 100년 된 사람 거의 흙 비슷해졌어요. 그 흙 비슷해진 몸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를 주께서 부활체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한 1000년 됐다. 그럼 거의 형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되게 힘들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화장을 하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도 만들으셨는데, 예? 그게 다 썩었다고 해서 그것을 부활시키지 못할 능력이 있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매장을 선호해 왔어요. 동양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서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선호해 왔지만, 그러나 화장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도 살 데가 없는 이제 이쪽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인구 밀도가 조밀한 데서는요, 사람 살 데도 없는데 어떻게 매장을 할까 뭐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화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죠? 너덜너덜해진 몸하고 이렇게 영혼이 다시 결합하면 안 되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죽음 모양 그대로 부활할까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돼서 돌아가시면 할머니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영혼을 사셔야 돼요. 예? 지금 돌아가시면 지금 모습. 그러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나중에 부활해서 이렇게 여러분 할머니 만나면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이쁘고 젊으시다니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좋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전부 33세로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어요? 33세. 그래서 33세. 그죠? 또 하나는 되게 그때쯤 상당히 보기 좋다는 생각이 아마 작용을 했겠죠. 예? 할머니로 죽어도 할아버지로 죽어도 다 그 젊을 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몇 살에 부활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아주 지금보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썩어 있는 그 사람 우선 생각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늘에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 있고 땅 속에 있는 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던 영혼이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무덤을 돌아볼까요? 그런 거 없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 무덤 근처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영혼이 어디 있다 그러죠, 우리가? 지옥에 있다 그러죠.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아니한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지옥을 별로 안 믿는다는데 지옥을 안 믿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옥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그러면 안 믿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지옥이에요. 진짜예요. 그죠?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왜 선교회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동양 사람들이 지금도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걸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어때야 되냐면 그래 너 안 믿어? 할 수 없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난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믿어도 뭐 할 수 없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뭐 좋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지옥을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전도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보면 예? 여러분이 친구에 대해서 안 믿는 친구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다가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제대로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친구가 안 믿을 때 막 죽겠어야 돼요. 자기가. 예? 왜냐하면 제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근데 별로 안 죽겠잖아요. 뭘 얘기해줘요? 우리가 실제로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 진짜로 우리 친구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야 돼. 예?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지옥 가면 난 못 견디겠으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옥 가 있는 우리 친구 그거 견딜 수가 없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는 무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돌아보나요?
자기 집에 가서 제사밥 먹나요? 그런 거 없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동묘지로 다시 갑니다. 밤 2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가요.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예? 공동묘지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 고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죠? 그러면 공동묘지 가서 무서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도 없는데? 예? 근데 무서워해. 예?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머리로부터 가슴에 이르는 거리가 굉장히 크다. 그죠? 머리로는 다 지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정말 공동묘지예요. 죽은 사람 영혼 돌아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분명하죠. 그런데 굉장히 거기 가서 무서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예? 주일학교 학생들도 귀신 얘기하면 다 무서워해요. 예? 그 벌써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딱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 예? 그런 귀신은 이 세상에 없다. 귀신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 사도 바울이 쫓아낸 귀신, 그거 있죠. 그거 뭐예요?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악한 영들, 직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 성경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직역을 했어요. Evil spirits, 악한 영들. 천사는 워낙 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타락했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된 거죠. 그거를 바울 서신을 번역할 때는 우리가 악한 영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때에는 특히 복음서 번역할 때는 귀신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 귀신? 죽은 사람 귀신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죽으면 하늘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딱 그것뿐이고, 예? 이제 진짜 그런 귀신,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그 얘기를 들었더니 4사람이 그 집에서 자살해 죽었대. 예?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런 집을 흉가라고 합니다. 예? 귀신 나오는 집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집 사기를 싫어해. 거기 귀신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예? 뭔지 모르게 깨름직하죠. 예?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야. 예? 왜? 죽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그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출몰해요? 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암만 우리가 흔히 그런 집을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런 집에 가서 있어도 뭐는 안 나온다? 귀신은 안 나온다. 왜? 귀신은 게 없으니까. 예? 아까 타락한 천사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타락한 천사는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꼭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데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집에서 주무시게 됐어요. 그 집에서 주무시면 가위 눌리죠. 예? 그래서 안 눌리려면 머리맡에다 성경책 베고 자야죠.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시내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딱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믿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위반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얼마나 안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세계관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뭐가 있나? 이게 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래도 애교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라는 건 알지만 딱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우리가 이게 문제다.
이건 비기독교적이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거는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바꿔놨거든요. 바꿨는데 속은 안 바뀐 거예요. 바꾸긴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공장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무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때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에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경우에 새로운 거 할 때 고사를 지내고 해요. 고사 지내는 게 뭐냐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돈 끼워 놓고 막 절하고 막 그래요. 그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그 배를 건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어떤 때는 세계 1위였다가 요즘은 중국이 되게 많은 배를 건조해요. 중국한테 뺏겼어요. 그죠? 한국이 좀 더 잘하려면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배. 지금은 아직까지 중요한 배는 이제 한국이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상한 얘기인데요. 배는 요즘 배는요 돛담배가 아니거든요. 첨단 정자 장비에서 움직이는 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수많은 배를 건조하면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띄우는 날, 그 진수식 한다고 그래요. 배로 진입하는 날 하는 날에는요 반드시 고사를 하는데 왜요? 이 배 운항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를 많이 건조한 다음에 진수식 할 때 고사를 한다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첨단 전자 장비를 이렇게 딱 내보내면서 진수식하면서 고사를 지낼까? 예? 나중에 한국이요 인공위성을 띄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 이제 로켓을 쏘아 보낼 때도 아마 그거 할 것 같아. 그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첨단 전자장비에서 움직이는 배를 진수식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옛날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 이럴 때 정말 고사를 지냅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샤만이라고 그래요. 그 샤만이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나쁜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우리한테 오게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만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인 세계하고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무슨 의식을 행해야 돼요. 의식을 행하는 시간과 공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나쁜 게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좋은 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고방식을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샤머니즘의 대가가 시카고 대학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사람은 샤머니즘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종교학자 가운데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샤머니즘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책 엘리아데의 책 다 보는데 그 유명한 책 가운데서 틀린 게 있어요.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면서 한국의 샤머니즘은 남방계다 그 사람이 얘기해요. 저 남쪽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요. 그 책 틀린 얘기예요. 그죠? 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샤머니즘은 저 북쪽으로부터 왔다. 그죠? 우리는 샤머니즘이 얼마나 절어 있느냐면 옛날에 저 우랄 산맥을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면서 오던 사람들. 우리가 우랄 산맥 넘어온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증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는 한국어가 그거를 말해줘요. 한국어가 어느 어족에 속해 있어요?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 우랄 산맥과 알타이 이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터키 이쪽하고 우리하고 친한 거예요. 예, 혈통적으로 그죠? 알타이족이니까 우랄 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온 거예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거쳐가지고서는 나중에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쭉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면 계속해서 샤만이 있었고요. 샤만이 이런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서 쭉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샤머니즘의 의식이 정말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비유적인 말입니다. 진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샤머니즘은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들어있어요. 진짜로 DNA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예,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 이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이제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샤머니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른 종교와 샤머니즘을 결합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들어온 다른 종교가 불교거든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안 믿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이 일이 있었는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를 죽이면 내 몸에서 흰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 사람을 죽여라. 목을 착 쳤어요. 그랬더니 흰피가 쫙 나온.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됐느냐? 불교는 뭐 하는 거냐면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예? 이 세상은 이렇게 나쁜 세상, 아까 불교는 이 세상이 나쁜 세상,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돌을 자꾸 닦으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잘 살잖아요. 잘 살면 다음 생에서 남자로 태어나요. 예? 절대로 여자로부터 부처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사람도 이제 그 인도에서 이게 불교가 시작됐으니까 인도에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계층, 브라만 계층인데 거기에서도 여자 그다음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 잘못하면 이제 여자로 태어나요. 다음 생에. 그다음에 더 잘못하면 이제 뱀으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윤회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생각이 불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영겁회귀 계속해서 순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니치. 그죠? 니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뭐 하는 거냐? 벗어나는 게 소위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열반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목표냐 하면 돌을 닦아가지고 이 영겁회귀 순환하는 데서 벗어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예? 불교는 워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교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불교합니까? 4월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절에 가지고 연등 행사를 해요. 불을 밝혀요. 왜 합니까? 물어보면 이거 불을 밝혀 놓으면요 1년 내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하고 불교하고 결합한 거예요. 예? 샤머니즘 뭐 하는 게 어떤 의식을 행하면 나쁜 일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좋은 일이 우리한테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종교하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결합을 해요. 우리나라 불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바닷가에 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 안에 용왕을 섬기는 그 전각도 만들어놔요. 워낙 불교에는 용왕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다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라는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했을 때 고려는 전부 다 나라 전체가 불교의 나라거든요. 나라 전체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불교적인 예식을 했어요. 연등회, 팔관회 뭐 이런 거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건을 해가지고서는 조선시대를 이제 만들 때 나라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위 억불숭유책을 씁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는 성리학 중심으로 나라를 개국한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데 그 유교에서는 조상들을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제사를 행해요. 그죠? 유교적인 행사입니다. 근데 한참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워낙 유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그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되어진다는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제사를 지나면 조상신이 우리한테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샤머니즘적인 불교, 샤머니즘적인 유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됐느냐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새로운 공장 만들고 새로운 뭐 이렇게 작업장 만들고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샤머니즘적 의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여기 우리 새롭게 공장 만드니까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그러죠, 그죠? 그건 좋은 거죠. 기독교적으로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그죠? 이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공장이 이 사무실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방식도 누구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해서 이제 사장님이 돼서 일을 할 때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해도 되죠? 덜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목사님 예배하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선 속으로 들어갑시다. 사람 속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엘리자베스 1세 지금 있는 2세 말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남의 마음을 살피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무심한 말. 우선 겉으로는 괜찮아요. 예? 날마다 저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 겉으로는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살피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 목사님 모셔다가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우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샤머니즘적 의식을 행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뭐죠? 우리한테 사무실이 운행되는 동안 또는 또 이 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불 안 나고 매출은 날마다 증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가 면하고 복이 들어와야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고 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이렇게 누구네 집 뭐 새로운 식당 개업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샤머니즘적 생각이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얼마나 샤머니즘적 생각에 잘 물들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영화를 한 편 추천해 드릴게요.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가끔 한국 영화 보시면 옛날에 안성기 씨가 나오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일이 있나요? 재미있는 영화예요. 코믹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투캅스라는 영화가 부패한 형사를 다룬 영화예요. 그죠?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안성기 씨가 이제 형사로 나오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 같은 형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같이 식사를 합시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회식한다 그래요.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 그죠? 회식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성기 씨가 오늘은 안 되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예배당 가야 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예배당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친구들이 같이 식사하자 그러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예배당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수요일 날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 가는데도요,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요일 날까지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졸지도 않고요. 박자도 잘 맡아요. 예? 박자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럽니다, 그죠? 예, 잘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재밌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 평소에 살 때는 남들을 등쳐먹는 형사야. 예? 남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형사예요. 나쁜 일을 하는 형사죠, 그죠? 근데 단지 좋은 점은 뭐냐면 너무 많이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아. 적당히 나쁜 일을. 그죠? 예. 그래서 얘기의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나쁜 일을 하니까 새로운 형사가 된 사람이 있어. 예? 신임 형사. 얘가요,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무슨 형사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물 들어가지고 이 신임 형사가 훨씬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나쁜 일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재밌게 짜고 만든 거죠. 근데 그 얘기 속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주일날 열심히 갈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종교적 의식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는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사는 데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투캅스 영화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건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사고가 덜 나거나 안 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적 그런 거 들어봤어요? 부적 모르죠? 손오공 얘기는 아나요? 손오공 얘기해 보면 삼장법사가 가끔 가다가 부적을 써가지고 딱 붙이면 뭐 어떻게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이제 사실은 그 불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까 샤머니즘적인 건데 그게 이제 불교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부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 드라큘라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드라큘라는 없어요. 그럼 초창기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딱 도망가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5편쯤 됐을 때는 십자가 딱 갖다 대는데 안 도망가. 예? 그거를 코미디물로 패러디한 것에 보면 그 드라큘라가 내가 도망갈 줄 알았지 이래요. 예? 그게 좀 더 성경적입니다. 물론 드라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갖다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해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눈여겨봤던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귀신한테 대고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무슨 효과를 내요? 그런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예?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마다 십자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있던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 전부 다 없앴어요. 예? 천주교회 때는요, 지금도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예수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조각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전부 다 없앴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예?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바깥에는 상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에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점 예배당 안에 막 들어왔어요. 예? 십자가가 예배당 안에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 어느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단 아닌가요?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워낙은 종교 개혁에 충실한 교회는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띨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그냥 있어라. 예?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다음날 당장 띨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늘 예전 수업 때 해온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왜 저기 놓으셨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 절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한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점점점 우리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을 지켜주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그죠? 그게 어디에 심하냐? 천주교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필리핀 같은데 다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성경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한 10년 동안, 담임 목사가 돼서도 한 10년 동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띨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그 다음 주일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런 성경적 사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없애가는 노력.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샤머니즘적 생각, 이게 사실 바깥에 있는 걸 없애는 건 너무 쉬운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샤머니즘적 생각을 없앤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외적인 건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샤머니즘적 의식이 계속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예.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세 번째 얘기로